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지 밝히 또 보는 귀한 시간 되어주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이랑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렸을 적 읽었었던 이야기인데요. 네.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답니다. 네. 근데 아들이 소를 훔치다가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잡아왔는데 이 아들을 막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옆집에서 놀다가 우연히 바늘을 집어왔습니다. 예, 근데 어머니께 꾸중을 들을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예, 이후에는 다른 집에서 감자를 가져왔는데 정말로 크게 혼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이후로는 앞집에서 수박도 가져오고 뒷집에서는 닭도 훔쳐오고 이것저것 하나씩 훔치기 시작했고 이제는 소를 훔치다가 잡혔다는 겁니다. 아들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내가 너를 이렇게 안 키웠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키운 게 어머님입니다. 바늘 훔쳐왔을 때 한 번만 꾸중을 들었다면 제가 지금 소도둑이 됐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버전이 여러 가지로 다르더라고요. 네. 어찌되었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바른 것을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이들 기죽이지 않도록 혼내지도 말아야 되고 큰 소리도 치지 말으라고, 또 안 돼, 하지 마,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칭찬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보면 바른 소리, 바른 훈육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 가정에서뿐입니까? 예,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혹은 우리가 속한 여러 모임들,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 바른 소리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왕따 기질이 있다. 혹은 이 사람 도라이 기질이 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바른 소리하고 쓴 소리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런 바른 일들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던 다윗과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용맹스러운 전사였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일평생을 노력했던 다윗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정말 그랬을까? 그런데 바른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타깝고 분개할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집안에 폐륜과 같은 일들이 아주 많이 꼬여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불편한 것은 이 충격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그 주제와 중심 사상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무엘하 11장 이후로 흐르는 중심 주제는 이렇습니다. 공의입니다. 공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아주 분노를 합니다. 요즘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잘 읽고 계시면 잘 아시겠지만요. 예.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암논이 강간을 했습니다. 암논과 다말은 이복 동생입니다.
아버지는 다윗이어서 같고 어머니는 어머니만 다른 이 형제들입니다. 배다른 형제들인 거죠. 이 형제들 간에 이런 참담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참담함 앞에 직면한 사람들인 오늘 다윗의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집안의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가족들은 다 알았겠죠. 아니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겠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논과 다말 사이에 참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는 이게 같은 해, 같은 연도 혹은 길어봤자 한 1년 남짓한 시간의 간격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건이 일어나고 사건이 바로 일어났다는 거죠. 하지만 이 다말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21절에서는요. 다윗이 심히 노하였다라고는 말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잘잘못을 가리는 일이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랑 똑같네. 혹은 큰아들 암논을 아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럼 왜 말 못했습니까? 왕족의 사건이니까 말을 못했을지도, 말을 할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중범죄를 범한 암논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여전히 고통 중에 있었고 그 친오빠인 압살롬은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다윗의 밧세바 사건과 암논 사건의 다른 점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잡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느냐입니다. 다행히 다윗의 사건 중에는 선지자 나단이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바로 잡습니다. 나단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죄를 범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선언했고 다윗은 죄를 고백했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의가 선포되었고 다윗은 회개할 기회에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징벌과 용서가 뒤섞여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었고요.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이런 결말을 낳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밧세바 사건에 비해서 암논과 다말 사건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어디 갔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또 올 수도 있었지만요. 이미 다윗과 그 주변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책임은 아버지인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바로잡지 않은 그러한 상황은 복수심을 더욱더 깊게 만들었고 오늘 또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복수심을 2년이나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치밀한 계획을 해서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37절, 38절, 39절 보면 3년을 얼굴을 안 보았다고 합니다. 다윗이 화가 나서 그리고 슬퍼해서. 하지만 정확히 그 범죄에 대한 그 살인에 대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은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는 압살롬을 향하여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하지만 원문에서는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분노가 사그라들었을 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과 압살롬이 어렵게 화해를 합니다. 요압이 중간에 끼고 이러면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입은 압살롬이 이제 잘 지낼 만도 한데 결국에는 또 거꾸로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참극을 또 벌여놓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 말하고 있는 사무엘하 11장 이후로 말하고 있는 이 사무엘하에서의 말하고 있는 논점들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정의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공의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직전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겁니다. 백성들은 자꾸 흩어지는 겁니다. 사울이 급한 마음에 그래서 제사장만 드리는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립니다. 사무엘이 뒤늦게 도착해서 책망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사울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이 명령에 사울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게 더 나을 듯합니다. 다 진멸하지 말고 좋은 것들은 남기죠.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또 갈멜이라는 곳에 내가 이겼다라는 기념비도 세웁니다. 근데 사무엘이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고 후회하십니다. 사울이 그제서야 회개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방자히 행했고 버림받은 겁니다. 다윗은요, 밧세바 사건이 있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고 제때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다말을 범한 암논에게는요,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게는요, 기회가 없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신이 거부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다윗은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다시 섰습니다. 하지만 암논과 압살롬 이들은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공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아무도 이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스스로는 알고 있었겠죠. 바르지 않다는 거,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 스스로는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누군가 이야기해 주었어야 합니다. 특히나 다윗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아주 뛰어난 인물인 것은 맞지만 잘한 것과 잘 해내지 못한 것을 평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인으로서 개인적인 삶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 다윗이 잘 해내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성군으로서의 어진 성품들을 가졌지만, 공동체를 공의로 세우는 일, 공의와 정의로 공동체를 바르게 하는 일에는 다윗 역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족 공동체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지 않은 일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조금만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말했을 겁니다. 그런 불의를 보고 저는 참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더 지위가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그냥 눈 감아줄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단 사원이라서 제가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하지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지위가 있었음에도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 권위자 왕이었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해지는 게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나 뜨거운 일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하튼 바른 것을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위가 높아졌다고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 결심하고 있었던 큰 실수가 있습니다. 교만했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은 설교하지 말자. 오늘도 강단에 올랐는데요. 지키지도 못하는데 말하는 거 그거 위선 아니냐.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그리고 지키고 있는 것만 성경을 설교를 하자. 그리고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이러는데 설교할 게 점점 적어지는 겁니다. 맨날 창세기를 해야 되는 거고, 맨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것만 해야 되는 거고, 다른 걸 잘 못하겠는 겁니다.
그냥 말씀 읽고 묵상할 때는 잘 몰랐는데 설교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건너뛰고 저거 건너뛰고 교만했구나 깨달았습니다. 지금은요, 저도 잘 못하지만 말합니다. 강단에 서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문 목사, 너부터 잘해야 돼. 우리가 비록 못하고 있어도 말해야 합니다. 제대로 행동하고 있지 못해도 그래도 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키지도 못하는데 그럼 말만 합니까? 네, 말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간혹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성경을 다 지켜? 다 못 지켜.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거야. 그냥 다 말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다가 버림당했습니다. 자신들은 노력도 안 하면서 지키지도 않으면서 말만 하다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인정하면서 목사님도 잘하십니까? 목사님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집사님, 안 그래도 저도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저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렇게 말한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삶과 믿음은 잡아나가는 겁니다. 공의는 그렇게 하나씩 세워나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흔히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좋게 해결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혹은 또 신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일반화되어져 있는 해결법입니다.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은 맞지만 항상 맞는 방법,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같은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은 곳에서 분명히 문제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아무도 언급하지 않으니까 잘 지나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도, 말을 해야 하는 다윗도, 그리고 또 죄를 범죄한 암논도 서로 눈치 보면서 그래,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집사님이 상처받으실까봐 공적인 잘못이나 범죄가 있어도 덮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범죄하였다면 그래도 덮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의는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줌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공동체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실수와 범죄는 다른 것입니다. 컵에 있는 물을 쏟은 것은 실수입니다. 걷다가 넘어진 것은 실수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 암논이 다말을 범한 것, 압살롬이 복수심을 품고 암논을 죽인 것, 실수가 아닌 범죄입니다. 실수는 여러 번 덮을 수 있지만 범죄는 다른 것입니다. 이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범죄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반역행위입니다. 이 부분은 덮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다윗이 암논과 다말을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벌을 내리고 율법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면요, 다말이 중간에 이야기를 하죠. 나를 아내 삼으라. 징벌을 가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점을 보았다면 압살롬 사건이 있었을까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또 공개적인 징벌을 가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대가를 치렀다면 다윗이 그 다음에 벌였던 살육과 반역과 악함들이 일어났을까요? 묵인하고 덮고 지나갔을 때 당사자였던 다말과 압살롬이 분노를 품었던 겁니다. 원한이 깊어진 그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원한을 해결했던 겁니다. 이러한 사건은 다윗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크나큰 손실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큰 손해였습니다. 공의를 바로잡을 기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극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참담한 사건들 앞에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분노를 참아라가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실수와 연약함은 덮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범죄와 악함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는 7이라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중직을 맡은 교회 어른들이 솔선수범해서 교회의 헌법에 맞지 않는 일들이 생겼을 때 건전한 7일을 통해서 공개적인 회개와 다른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범죄일 때도 있지만 실수를 했을 때도 스스로 자숙하고 공개적인 7일에 들어가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사자들은 믿음 위에서 더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그럼으로써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또 주변의 성도들은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중직들을 보면서, 중직들의 본을 보면서, 아, 교회의 어른들도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노력하면서 말씀을 지키는데 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더욱 삼가며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정에도 있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자인 나 스스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들어서는 것, 그리고 그 공의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흘러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개인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왕, 이스라엘의 대표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이방 민족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붙드는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상은, 이방인들은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함을 덮지 않으셨습니다. 그 범죄함을 들추어내시고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 나라의 공의는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범죄가, 나의 악함이 나 하나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표인 내가, 신자의 표본인 내가 죄 범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이, 나 하나쯤이야 뭐 어때? 에이, 제가 무슨 신자의 대표입니까? 내가 무슨, 이렇게 생각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아, 나 하나쯤이야 괜찮아. 내가 목사도 아니고 집사인데 나는 요 정도 죄는 괜찮아.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죄 하나 없이 깨끗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나 하나 때문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우리 하나하나 때문에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한 것 같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 문역의 잘못으로, 나 문역의 원수가 문역을 욕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 문역 때문에, 나의 범죄 때문에, 문역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크게 말입니다. 김 집사님이 행하신 범죄 때문에 하나님을 욕할 거리가 생긴 겁니다. 최 장로님의 악함 때문에 교회를 욕할 구실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김 권사님, 박 집사님 마찬가지입니다. 공의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비방할 거리가 생겼고, 그뿐 아니라 더 큰 문제들이 함께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바로 잘 못해왔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기는 부단히도 노력해왔습니다. 아, 그렇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과 같이요. 개개인을 보면요, 참으로 신실하고 믿음 좋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의를 세우는 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바른 것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소홀했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내 코가 석자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교만했던 저처럼 나도 잘 못하는데 누구한테 말을 해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의란 바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른 것을 행하지 않아서, 바른 것을 드러내지 않아서 불의한 것이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이 되도록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의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을 듣고 당사자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그럼 회개해야지. 목사님, 말세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악해져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요. 세상이 악해져 가는데 왜 신자들이 그 악함을 세상 가운데 보태느냐 말입니다. 왜 신자들이 그 악함을 계속해서 보태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우리는 원수로 비방거리를 여전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나 하나로 세상이 바뀝니까 그러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계산들은 미리 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신자는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돌격 앞으로! 그랬더니 부하가 이야기합니다. 저기 대장님, 저희가 질 것 같은데요? 지건 이기건 그거는 우리가 결정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령을 받은 우리는 순종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은 공의와 정의를 말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시겠죠. 첫 번째, 공의를 그러면 어떻게 실천합니까? 죄와 악에 대하여서는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악해져 가는 세상이라고 해도 신자가 그 악함을 더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제 주변에는 다 잘하고 있어서요. 혹은 저는 공의를 실천할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눈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에게만 맞춰져 있던 그 눈을 들어서 주변을 둘러봐 주십시오. 주변의 불합리한 것들, 공평하지 않은 일들, 간단하게 생각하면 긍휼에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노숙자들을 돌보는 사랑마루가 있습니다. 다문화를 돌보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마라톤과 사랑부, 에버다부에 있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독거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우리 눈에 띄는 사각지대의 여러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특히나 다음 달 7, 8월에는 교회의 여러 부서들의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단기봉사 팀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준비하시고 이곳에 몸으로 뛰어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나가는 일입니다. 에이, 목사님, 또 사랑부 목사님이라고 또 장애인들 끼워서 이야기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는 거랑 지금 이거는 섬기고 긍휼을 베풀고 봉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랑 어떻게 같습니까? 여러분, 약자와 소외된 자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들어는 보셨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문화 가정이고, 왜 우리는 장애인이고, 왜 우리는 노숙자이고, 왜 우리는 약자이고, 왜 우리는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가진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약자인 이들에게는 불공평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사님, 공의가 실현되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던데요. 혹은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요. 이 부분은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밉니다. 아멘.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를 바라보는 샘물교회 샘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를 할 건데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아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흔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은혜로만 가능한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은혜로만 가능한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은혜로만 들어가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